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 마치고 바로 울릉공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시 정도에 일 마치고 바로 울릉공에서 시드니에 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울릉공 포스트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이렇게 4시, 5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울릉공에서 지내고요. 금요일 날 일 마치고 바로 이제 시드니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울릉공에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일을 소개한다면 한 200가정을 방문해서 배달을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0가정, 200명 정도를 만나죠. 또 200번의 집을 방문해서 차에서 내리고 타고를 200번을 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날마다 그렇게 그분들을 만나면서 또 대화하고 또 나이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직업입니다. 막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분들이 좀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물건을 잘 배달할 수 있을까?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좀 너동남자처럼 생겼는데 좀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해서 또 웃으면서 또 그렇게 배달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신뢰가 조금씩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또 있습니다. 그때는 한 번은 배달 일을 하는데 그 번지수가 1에서 75번지거든요. 그러니까 홀수 번호죠. 그런데 그날 배달한 가정이 2가정이었는데 그 길에 1번에서 75번지까지 있는데 홀수 번호 너무나 그렇게 신기하게 또 제가 이제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받았을 때 1번과 75번이 딱 2가정만 배달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
정말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그렇게 또 위로해 주시고 너와 함께한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월요일 날 굉장히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했는데 첫 배달부터 마지막 끝나는 배달까지 비가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도요. 그러면서 계속 비를 맞고 이제 그렇게 배달 일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반대로 도망갔던 것처럼 제 삶 가운데에서도 그날 바람이 너무나 세게 불고 비가 너무나 오더라고요. 쉬지를 않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가 저를 위한 바람과 저를 위한 그런 비바람이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렇게 제발 멈춰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렇게 마지막까지 정말 그런 날씨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배달하는 그 일을 하는 중에 좀 관심 있게 제가 보는 거는 성인데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배 때 이제 나눴었는데 말씀할 때 어떤 분은 성이 킹이에요. 킹이면 왕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성이 데스더라고. 데스, 죽음. 저는 그런 이름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배달 일을 하면서 처음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왕의 죽음, 예수님을 이제 연상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처치라는 교회라는 성을 가진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생각해 보았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이죠. 그래서 저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 서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옆에 좀 돌아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저는 이제 그 축구 선수였고요. 호주에서 축구 선수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배달 일 하기 전에 축구를 가르치는 일을 조금 이제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엘리트 친구들이 한마디로 자기 장래에 앞으로 미래에 축구 선수가 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있지만은 축구 학교 학교에서 축구를 하든 여기 클럽에서 하든 그런 꿈을 가지고 클럽에서 차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이렇게 가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환경을 봤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축구 선수로 그렇게 되길 원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그렇게 날마다 달리고 훈련을 하는데도 그 클럽 안에서 가르쳐 주지는 않은 거예요, 코치가. 그걸 보면서 좀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 호주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파블릭 학교에서도 그 학생을 존중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화가 또 축구 클럽에도 또 있어서 그 코치가 반드시 디테일하게
무엇이 잘못됐고 이걸 고쳐야 되고 수정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그렇게 또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코치거든요. 그런데 가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 보니까 트레이닝 때도 축구 게임을 해요. 게임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은 그 전 게임 위켄드에 게임을 했으면 그걸 평가하면서 각 선수들에게 조금 알려주면서 코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트레이닝 때도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친구들이나 친구들에게 우리 신앙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 호주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또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앙을 또 믿음을 강요할 수 없지만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또 보여줘야 되고 삶으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집에서도 존중한다는 이유로 그런 문화로 인해 우리가 조금 놓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가르쳐 줄 때 우리 친구들이 또 배워 나가고 또 삶을 또 하나님께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 리더십을 이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신명기 3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인데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사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이며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당부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만약 오늘 생을 마감한다면 어떤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시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생애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중요하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도 참 중요하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에 대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셔서 꼭 반드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나이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커도 만약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말을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의 40년, 38년을 지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나와 험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며 온갖 어려움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배후에는 모세라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정말 모세를 바라보며 그렇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장은 지도자 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시작점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200만 명이라고 저도 듣고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그런 리더십에서 이제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죠? 그 실수도 하였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지도자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아주 리더십의 모델이 되는 그런 지도자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그런 책임감과 그 무게감이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제일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주 중대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가나안 정복에서 실패한다면 그들은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극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매우 크고 중요한 시점에 많은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세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은 인간인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모세 뒤에는 또 모세 옆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항상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 가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나타난 것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건데 내가 강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저 자신에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준비 못하는 저에게는 말씀을 강하게 또 그렇게 선포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또 운동을 또 많이 이렇게 하던 습관이 있고, 또 책을 멀리하는 그런 습관 때문에 말씀을 잘 준비 못하는 건, 또 피곤한 육체의 피곤함이 있어서 그렇게 잘 못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강하고 담대해져라 라고 격려하는 말을 들어도 그건 사람의 그런 말이며 위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분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사랑하셨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어디서 죽으셨죠? 그 고초와 그 조롱과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예수님을 죽이는 값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게 놀라운 사랑이죠. 어떻게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도저히 인간의 사랑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이라고, 위대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강해서도 아닙니다. 특별히 8절,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는 많은 오해로 그렇게 형통하고 복되고 잘되고 이런 말씀을 좋아하고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하지만 이 복되고 너무나 복에만 형통한 이 부분에만 저희가 맞추고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강함과 담대함은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믿음을 담대하라고 하고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그냥 형통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흐르니까, 젖과 꿀이 흐르니까 아주 좋은 것만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그 땅에 간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혹할 수 있습니다. 그 형통한 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야만이, 그럴 때 형통함이 뒤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함을 앞세워서 형통함을만 바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의 좀 본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의 본성, 헌신하려 하지 않고, 투자하려 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려 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려 하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통로가 무엇이죠? 만약에 물 통로, 워터 파이프라고 생각한다면 물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물이 반드시 흘러가야 그 물 때문에 우리가 이제 호스를 틀면, 물을 틀면, 탭을 열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통로입니다.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아직 교회가 되지 않는,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친구들, 많은 주위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희가 사용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만 복 잘 받고 나만 구원 받고 한마디로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저도 이해가 가끔은 잘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지,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살로 다 피부에 그 땅을, 갈라진 땅을 건너왔음에도 분명히 건너왔고 경험했는데도 그 다음 날 그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우리 죽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베풀어 주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말 믿음을,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믿음 없는 삶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그 물소리 때문에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 물소리가 워낙 커서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하고 계시며 어떻게 많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5분간만 묵상한다면 사람의 소리에 묻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만 우리가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삶 가운데 행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을 때 사람의 소리나 또 세상의 소리는 그냥 묻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덮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묵상을 추천해 주십시오. 많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강연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저희 아들이 이제 15살인데 16살 올해 되는데, 바라기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가 자라서 마지막 순간에 그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이제 좀 막막하지 않아요. 이렇게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이제 기도는 하는데,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가장 중요한 말을 할 텐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예. 신앙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티네이저인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은 배울 때입니다. 신앙을 가르칠 때입니다. 반드시 뭐 입술로 가르치는 건 너무 한계가 있죠. 잔소리로 들리고. 하지만 삶으로 또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너 봐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그냥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보고 있지 뭐 그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걸어가는 내가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그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정말 걸어가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정말 여호수아가 멘토가 누구였죠? 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자녀로 여기지 마시고 자녀로 당연히 여기시면 멘토로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로. 뭐 자녀를 멘토 삼는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아빠라 또 엄마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은 정말 멘토로서 그렇게 또 아빠 엄마로 그렇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또 샘플이 되는, 그래서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그런 고백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 고마워 엄마 아빠. 그런 삶을 보여줘서 신앙의 본이 되어서 너무 고마워.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고아원에 성 요셉 고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곳에 한 소년이 들어왔는데 이 소년은 친구들과 싸우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그 고아원에 들어와서도 싸움을 날마다 일삼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소년을 베라다 선생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격려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매우 사랑하신단다. 큰 꿈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나 이 소년의 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문제 소년은 그곳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소년은 고아원에서 쫓겨난 후에 비로소 후회하고 베라다 선생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자 가게에 취직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소년에겐 피자 한 판을 만들 때 소모되는 밀가루 반죽을 11초 안에 해내는 탁월한 솜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베라다 선생님이 심어준 강하고 담대하고 큰 꿈을 가지라는 큰 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후 소년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피자 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미노 피자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 모나한입니다. 현재 그는 피자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프로 출신의 야구 명문 구단인 디트로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베다라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런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신 큰 꿈을 가지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또 모세처럼 이 시대에 정말 진정한 리더로 정말 그렇게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거하시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여호수아를 통해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또 거기서도 정말 함께 하시며 광야든 가나안이든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실로암 중고등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정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강하고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정말 시작되고 엄을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정말 혼돈의 시대입니다. 방황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들을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이들을 통해서 알려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